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이제 삶의 작업이 시작되죠.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2012년부터 나쁜 짓을 하기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나쁜 짓이 뭐냐?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위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옆에서 들이받거나 형과 동생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4년 동안 무려 18번의 고의적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기획적인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형제는 왜 나쁜 일에 의기투합을 했겠습니까? 돈이 필요했을 테고 그 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런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이번만 잘 지나갔으면, 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번만 잘 지나갔으면 자신들이 계획했던 성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 형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옛 방식, 옛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권면이냐면,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여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있다는 거 참 귀하죠.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교회 딱 들어온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거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예배당을 볼 때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조명부터 봅니다. 조명. 전문성은 참 귀해요. 그런데 이 전문성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그게 너무나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메시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옳고 그름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옳고 그름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교회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항상 몰상식해야 됩니까? 교회는 항상 몰상식하게 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 나라는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상식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방식을 뛰어넘는 백성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주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전문성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저 상식적이지 않다. 왜 저 방식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1월 달에 우리 큐티의 묵상 에세이라고 있죠. 큐티지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를 썼던 김원호 장로님의 그 책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한 부분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1969년도에 외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마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겼던가 봐요. 근데 이 개척교회에 교회 전세금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마 교회가 쫓기게 되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분이 대책도 없이 자기가 그 돈을 해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만 원 그러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69년이요. 제가 65년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예요. 소풍 초등학교 갈 때 20원 가지고 갔습니다. 소풍을 20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50만 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17평짜리 단독주택이요. 이걸 파는 거였어요.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여기에 은혜 받으셔서 집 안 파셔도 됩니다. 그냥 사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집을 17평짜리를 파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집을 살 때 주택 융자 받은 거 그거 갚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았답니다. 그랬더니 딱 남는 돈이 50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죠? 뭐가 없어요? 자기 가족이 살 집이, 이분이 솔로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자녀들이. 자신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 이듬해 4월 달에 재외 공간, 즉 해외 공간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직책이 사무관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사무관들은 해외 발령이 결코 안 났대요. 안 났는데 특별하게 이분이 그때 해외 발령이 나서 뭐가 해결돼 버렸어요? 집이 해결됐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분의 아버지가 시골에 땅을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을 주겠다고. 그래서 자식 한 명당 3천만 원을 준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으로 지금 따지시면 안 돼요. 3천만 원씩을 각 자식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들어. 3천만 원 주겠대요, 부모님이.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얼른 받는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분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 청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 청이 뭐였냐?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의 이 삶의 방식 한번 보세요. 세상 방식으로 보면 이해되어집니까? 아니, 기거할 집 대책도 없이 자기가 집 팔아서 이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세상에 눈오면 광신도 아닙니까? 광신도? 아니, 자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똑같이 3천만 원씩 주겠다는데 그냥 받아야죠, 그거.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받습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 그러면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이 음성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자 보여지는 게 있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도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피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해요? 십자가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삶을 사는데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냐 그러면요, 우리 주변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 여건과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가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로 자꾸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능력이요, 능력. 예수 믿었으면 그 엄청난 능력이 네 삶에 갑자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뭘 착각하게 만들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아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때문이에요. 기적이요, 능력. 그 무리들의 생각에 저 능력이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즉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원하는 세상,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붙들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순간에 이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죠? 이분들에게 십자가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뭘로 보인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고 무능력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려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없나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이적과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같은 그 삶에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훨씬 그게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이 오히려 더 버티고 견디게 하는 십자가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티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 8장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또한, 인내하는 것 또한 주님은 뭘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선으로, 승리로 주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과 같은, 즉 이 헬라인 같은 삶을 우리는 또한 요구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22절 보세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는데요? 지혜. 십자가 대신은 뭘 찾아요? 지혜.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헬라인들은 철학이라든가 수사학 같은데 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는 거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더구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부부로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요. 그렇죠? 저는 부부로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내가 왕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철이 좀 들어가면서 생각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편분들 그렇죠? 남편분들의 잘못이 커요. 싸움을 하다 보면 아내가 조목조목 말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 남자들은 흥분이 돼갖고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데 여자분들은 어쩌면 과거사부터 다 꺼내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얘기를 하는데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죠?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스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어리석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냐고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러면. 뭘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걸 꼬치꼬치 어떻게 다, 남편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 뭘 잘못했는데? 모든 것. 다. 내가. 이때 현숙한 아내 같으면 조용히 받아주는 겁니다. 네, 현실은 여자분들이 안 받아줘요. 일일이 되짚습니다. 일일이 꼬집습니다. 그래서 완전 죽이려고 하는 건지 다 그걸 또 받아내려고 그래요. 싸움이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모든 거 취소하고 이제 다시 싸움을 시작하죠. 뭘 말이냐. 여러분, 모든 거 다 잘못했다는데 그냥 받아줘야죠. 그죠? 원래 찬양대. 남편이 모든 거 다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서 써, 각서. 이래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부부로 사는 비결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부부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믿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그 길을 가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 강력한 모순 중에 모순을 알려드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 모순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십자가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정말 십자가 백성들은 뭐가 다르냐?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봤는데 눈물이 난다. 뭘로 설명하고 뭐로 이해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백성들은 그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피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 날로 날로 더해져야죠.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가능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이제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삶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다른 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백성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에 눈물이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 백성들은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은 좀 없고 다른 것들은 좀 미약하고 다른 것들은 좀 없어져도 이 십자가만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은 우리 삶에 선명하셔야 돼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캠퍼스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이 십자가가 선명한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고 일을 바라볼 줄 알고 내 삶을,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십자가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선명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